시간에 2번 소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마음이 강팍하여서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평생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왕은 르호보암의 악을 그대로 행하였는데 르호보암, 그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비야의 아들 아사왕인데 요사밧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사밧 왕의 아버지가 아사왕인데 이 아사왕은 온 유대 땅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열왕들의 이런 행적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요사밧 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 아버지 아사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사밧 왕의 개혁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아사왕이 했던 개혁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사왕은 이 유대 땅의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보니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요사밧이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아버지 아사왕을 보더라도 또 그 할아버지를 보더라도. 그래서 그는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사왕도 마찬가지예요. 아사왕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그것을 위해서 개혁을 하기도 했죠. 이에 하나님께서 아사왕 시대에 평안을 주시는데 역대하 14장 7절 같이 한번 빠르게 읽을게요.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아사왕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이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읍을 건축해도 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건축하는 성읍은 무너질 일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성읍을 쌓고 성곽과 망대와 빗장을 만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아사왕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읍을 건축하자라고 막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형통하게 건축하였다. 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주셨다는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사는 거예요. 15장 15절 보면은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니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무엇을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런데 이 아사왕은 이렇게 훌륭한 면도 있었지만 아사왕이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요사밧 왕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돼요. 자, 아사왕이 잘한 점을 요사밧 왕이 그대로 본받았어요.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아사왕, 아버지예요. 요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왕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는데 요사밧 왕은 그 결정적인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고칩니다.
그것이 바로 요사밧 왕이 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비결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을 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아사, 아사 왕, 요사밧 왕, 이 왕들은 남유다, 유다의 왕들인데, 자, 바아사가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이때 아버지 요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 왕이 누구를 의지했냐면 아람 왕,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행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는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환난 고난의 때에 아사 왕이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고난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벌을 인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이처럼 환난의 때에 하나님 위의 것을 찾고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꾸짖으십니다. 자, 1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정당한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되이 말씀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예,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중요한 특징,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베푼다? 능력을 베푸시기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곧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에게는 결코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 말을 하자 이 말을 들은 아사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간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사 왕은 여기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죄 없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자,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말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예요. 아사 왕도 참 좋은 훌륭한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아사 왕의 치명적인 실수, 그것은 바로 그가 병이 들어 위독하게 되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병이 들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죠. 병이 들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아사 왕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길 바랐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데 아사 왕은 이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긍휼로 베풀어진 이 기회를 아사 왕은 놓치고 맙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걸 성경이 괜히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말고 이로부터 2년 뒤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행하였던 아사 왕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안해지고 강해졌을 때
교만하여져서는 노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마저 다 놓쳐버려요. 놓쳐버리고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는 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그가 보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때, 병든 때, 어느 때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를 위하여 능력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앞에 있는 자막을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라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오직 삶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하고 우리의 행위로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6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입니다. 자, 아사왕에게 하나님께서 병을 주신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가 예전에 행한 잘못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모였다. 따라서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였지만 아사왕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사왕이 비록 이전 왕들에 비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은 있었지만 그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은 그가 우상의 산당만큼은 제하지 아니한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사왕이 다른 개혁운동을 하면서도 우상들의 신상, 산당이 있죠. 제사 지내는 장소는 제하지 않았던 것이 그의 실수의 또 근원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마음이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는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아사왕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아사왕을 본 여호사밧, 아사왕의 아들인데 그가 35세의 나이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늦은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35세 동안 아버지 아사왕에 대해서 보고 자란 겁니다. 보고 자란 거예요. 자, 그는 아버지의 삶을 다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친히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17장 4절, 6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 왕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개혁은 바로 아버지 아사왕의 장점과 단점을 그가 다 보고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여호사밧 왕의 개혁 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개혁 운동이 아주 하나님 앞에 참 축복받는 그런 개혁 운동이었죠. 자, 그래서 이토록 하였을 때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변의 나라들로 하여금 심지어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 남유다의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는 이제 얼마나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 부와 영광이 가득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제가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있어요. 나중에 아람 군대가 그리고 연합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에 여호사밧 왕이 그들과 맞서 싸울 만한 충분한 군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18절 19절 했어요. 그래서 이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 시대에 북국 강변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군사들도 약 116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강성한 군대예요. 그냥 나약한 군대가 아니라 강성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역대하 17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여호사밧 왕의 인생에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1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왕과 혼혈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예,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결정적인 실수인데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서 그 왕비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러한 아합 왕과 사돈관계를 맺게 되고 사돈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몇 년 뒤에 길앗 라못을 함께 치러 올라가게 됩니다. 18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자, 이로 인해서 여호사밧 왕은 길앗 라못 전투에 이 아합 왕과 더불어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바로 아합 왕을 죽이시고 여호사밧 왕도 이 전쟁에서 큰 위기를 당했지만 겨우 목숨을 건지고 하나님께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급박하게 간절한 위급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행히 건져주셔서 그가 목숨을 건지고 패배하고 이 전쟁 싸움에서 패배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여호사밧이 패하게 돌아오게 되자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그가 함께하고 가까이 했을 때 바로 이러한 대적들이 평안했잖아요. 평안하고 형통했던 시절이 갑자기 대적들이 어떻게 해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때가 갑자기 평안하던 삶에서 갑자기 뭔가 뻥 터진 뭔가 큰 환란이 갑자기 터지고 할 때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돌아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일어났을 때 역대하 17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 보여드렸던 바로 여호사밧 왕의 강맹한 군대가 있었고 군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러한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온다고 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이 환란, 갑자기 이런 환란이 닥치자 두려워한 이유 첫 번째 1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향한 환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여호사밧 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참 중요한 교훈은 그가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환란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안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그러한 때 그러한 환난은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환난이 왔을 때 그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버지를 통하여서 받는 교훈을 얻었죠.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만약 여기서 자신의 아주 지금 여호사밧 왕 때는 아주 부국강성한 때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116만 명 이상 되는 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히 자기가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 전쟁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전쟁,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채찍으로 든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여호사밧 왕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던 거예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어야 될 선견자 여호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전쟁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 누구와 같이 사돈관계를 맺은 거로 인하여서 아합 왕과 사돈관계를 맺고 악한 자와 함께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죄로 말미암아 이만 전쟁이라는 것을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그가 전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그로 인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전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신에게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와 강한 군사력이 있을지라도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런 지혜가 판단력이 중요해요. 자, 역대하 2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래요. 여호사밧 왕의 딱 중심을 볼 수 있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내리는 여호사밧 왕의 죄에 대한 채찍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크고 강성할 때, 평안할 때, 자칫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다 같이 여호사밧 왕이 환난을 두려워했던 이유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사 왕의 교훈을 답습할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환난이 왔죠. 그럼 하나님의 이게 채찍이 분명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주신 채찍이니까 내가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거기서 만약 자신의 군대를 믿고 나가서 싸워서 대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 왕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했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기회를 또한 놓칠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왕처럼 자신이 혹시라도 자신의 강한 군사력을 믿거나 교만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지금 대적이 일어나 연합하여서 자신을 치러 오는 이때, 바로 이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기회를 놓칠까봐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아사왕은 두 번째 병이 왔을 때 누구를 의지했댔어요? 의원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 큰 죄를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였잖아요. 이 여호사밧은 그것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란이 왔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환란이 왔지만 이것은 또한 환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결정적인 따라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결정적인 이 기회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정적인 환란이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정적인 기회라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이 축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앞에 있는 장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지 않는 방법, 그것은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여호사밧이 참 좋은 왕이고 멋진 왕인 것은 또 그가 이러한 기회를 자신만 한 것이 아니라 왕의 사명 뭐다? 백성을 가르치는 것. 그죠? 지난 시간에 했죠. 그것을 깨달은 왕인데 그래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서 따라 삽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겠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오늘 성도들, 여러분들로 하여금 제가 가르치는 거죠.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환난의 때, 갑자기 닥친 환난의 때에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 갑자기 당한 환난의 때를 그것이 환난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인 또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왕처럼 자기가 혹시라도 자신의 강한 군사력을 믿거나 교만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지금 대적절이 일어나고 연합하여 자신을 치러 오는 이때, 바로 이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해야 할 때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 마지막 그 기회를 놓칠까봐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도록 그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온 나라 백성들이 한결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슬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나아가길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래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너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찾아온 환난의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나온 너희들에게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이제부터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환난이나 고난, 핍박 이러한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내게 주신 기회라는 거, 내게 주신 절명의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전쟁은 이제부터 내게 속한 거다. 이 환난은 이제 걱정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사밧은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온 백성들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여호사밧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과 의논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의논하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라고 했으니까 여호사밧은 우리가 싸울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했으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상의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서 싸우시니까 승리하신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신 우리 대신 싸우신 하나님에 대한 따라서는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는. 그래서 여호사밧은 군대를 자기의 116만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를 정비한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들이 성가대 옷을 입고 군대에 앞서 행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전쟁 역사상 전무후무한 계획입니다. 만만한 적도 아니고 강한 대적을 마주하면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대신해서 싸우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지금 죄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죄로 인해서 환난이 일어나잖아요.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맡으신다. 이 죄에 대한 전쟁은 누구에게 이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하나님께 맡긴 전쟁은 누가 친히 싸우시는 거야? 따라서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갔을 때 이 죄에 대한 싸움, 사탄 마귀에 대한 싸움은 누가 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으시고 이 싸움은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21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게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것이 우리 할 거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가 할 것은 찬송하며 주를 영접하러 맞이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싸움에서 마지막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주님이 이기실 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매주일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폭병을 두어 이달을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예,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니.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우리가 승리로 그리고 우리가 축복으로 받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사흘 동안 그 전리품들을 취한 거죠. 이 전리품은 우리에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브라가 골짜기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우리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라가 골짜기. 왜 브라가 골짜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본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골짜기고 찬송의 골짜기고 축복의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에서 우리가 할 것은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싸움, 사탄의 권세에 대한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로 인하여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28, 29,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지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대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어떨 때 평안을 잃어버리는가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평안을 어떻게 했을 때 평안을 다시 회복했는가를 또한 잘 배우시고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답답하지 마시고 축복받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축복받는 평안의 삶, 형통의 삶을,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어렵게 사는 거 아니죠.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만 고난은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자막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에 대해 우리의 전적 무능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전쟁, 사단에 대한 전쟁을 맡으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하는 그날에 우리는 수금과 비파와 나팔을 불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죠. 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곳에서 세세 무궁토록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